말씀은 초태생의 드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처음 것을 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방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처음 난 것, 바로 그것을,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낚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낚였다는 말은 주로 무엇인가에 속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에서 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낚였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 중 하나는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이 최고의 힘센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차례차례로 애굽의 신을 하나씩 꺾어 버리더니 마지막으로 애굽의 최고 신이라 일컬어지는 태양신까지 단번에 꺾어 버리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힘이 센 신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꺾어 가실 때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9개의 애굽신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 사람에게만 아니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줄로만 안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니 낚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가족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명령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생한 사람은 사실 바로와 애굽 백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 재앙들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상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눈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자기 주장대로 살지 반드시 대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나 애굽의 요술사, 애굽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얼마나 잘 알았는지 애굽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어느 신이 더 힘이 센가를 가리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더 힘이 센 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9대 0 이렇게 이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뒤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유월절 규례의 자세한 사항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센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려는 이유는 착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어느 신이 더 힘이 센가를 가리는 싸움이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두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애굽 신보다 더 힘센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힘센 사람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변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대속 제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은 그 집을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무서운 밤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집의 사람의 죄질이나 죄의 양을 묻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심판의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느냐에 관심을 두었었습니다. 모두 온 힘을 다해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범죄 여부에 경중을 물어서 처벌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인종과 시대에 따라 규칙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런 삶의 원리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길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원 시스템, 이 시스템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강한 이집트의 종이 되었고 규정된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자가 베푸는 작은 관용을 바랄 뿐
모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여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모든 시스템을 뒤집으셨습니다. 강자에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앙을 내리셨고 약자는 무조건 보호하셨습니다. 마침내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서 성분이나 신분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선행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유월절은 절대로 단순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힘 있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시대, 죄를 추궁하는 시대에 종언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부터 죄를 묻고 벌하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도 모두가 의미 있고 신나고 행복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힘센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놀랄까 봐 저녁 서늘한 시간에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주춤거리며 나와서 아뢰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사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담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빌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와 그 열매의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며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마저 뱀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분이십니다. 자녀가 죽을 죄를 저지르고 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세상의 법은 그를 징계하지만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용서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용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리로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와 경중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습니다. 그 대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을 향하여 등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 은혜의 시대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같으나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시대, 정죄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새로운 시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43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주인으로 비춰졌습니다. 강력하고 포악한 주인이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니 정말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충성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라고 다를 게 없구나, 이제는 장자마저 빼앗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장자를 빼앗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각 집안의 장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 집안의 장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집안 전체가 자동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슴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양자로 입적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끝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머지 가족은 모두 자연히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의 험난한 출애굽 후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바침으로 모두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에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태생을 드리는 일은 광야에서만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후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때도 하나님께 초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